20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1년 성탄절에 KBS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영했는데 제목이 한경직 목사의 아름다운 빈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화가 있어요. 한국의 중진 목사님들 몇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은 한편의 설교가 아니었나.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매일 이걸 가르쳐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만 가르쳤지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도 한 사람의 죄인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해라 라는 그러한 어른의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뒤로 물러나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목회하는, 내가 앞장서 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라, 그런 뜻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요즘 다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맞는데 요즘 보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될 텐데, 목회자가 교인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지도자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인지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아주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걸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올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시작했어요. 6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하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이요, 자포자기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믿지 못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던지신 일성이 하나님 나라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의 꿈도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그동안 가르치셨던 꿈,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담지 못했던 그 꿈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꿈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래, 그 꿈이 있었지.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겠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앞으로 제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입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독립국가를 만드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그 식민지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 그뿐인가요? 그들을 향해 내리누르는 차별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와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라는 거였거든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그 앞에 와 있어요. 부활하셨거든요.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이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 일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그래, 잘 왔다, 지금이다,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외의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너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매정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섣부른 낙관론이 오히려 사람들을 얼마나 절망 속에 빠뜨리는가 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삶은 힘들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넘어서,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당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걷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부족한 우리들이 날마다 이겨내야 되는 신앙의 무게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아픔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즐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어넣으실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울부짖음을 잠시 거리를 두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고급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거기에 다 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화려한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이런 것들을 다 건설해 놔서 거기를 가리켜서 은퇴자들의 천국, 은퇴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첫 번째 팜 스프링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곳에는요, 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밤거리가 어두워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는 이유는 이게 도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막의 경쟁력은, 사막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밤하늘이거든요. 밤하늘의 별이에요. 그런데 도시가 밝으면 그 밤하늘의 별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팜스프링에 있는 주인들은 그 가로등을 달지 않기로, 가로등을 끄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밤에 별을 보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빛이 내려오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우리의 생각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계획들을 좀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빛들을 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밝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면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냐면요.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나라를 회복하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쩌면 그들이 마음속에 이미 깔고 있는 전제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신앙을 얘기할 때에 일견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만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의 주체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아니라고요.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가 그 주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치마폭에 쌓여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피를 흘린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변화의 주체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처럼 휘몰아치며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교만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령은 은은한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은은한 빛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불꽃처럼 타올라서 이 세상의 죄를 불살라 버리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의 자리를 딛고 무임승차하려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깨고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마르투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 말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나라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되며 그 일을 위해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7절 8절을 통해서 너희는 결코 너희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기다려라. 다만 성령님을 그대들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땅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오. 여러분, 이것 아닐까요? 이것. 오늘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레임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걱정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내가 앞에서 전두 지휘할 거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화를 마치시고 그냥 하늘로 가셨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한테 일은 다 시키고 예수님은 그냥 가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오실 거면 뭐하러 가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다리를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들어서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 생에 살고 있지만 다음에 올 내 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발자국이 주님이 가셨던 그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그 발자국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 잘 걷고 있는지, 오늘 나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엉뚱한 길을 걸으며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헛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마지막 10절 12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쳐다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곳은 다른 데 있는 건데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손을 들어서 한 산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산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산을 가리켰으면 산을 봐야지 왜 내 손가락만 쳐다보냐? 혹시 우리가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 승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구름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넋이 나가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눈 줄 아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잊지 맙시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왜 다시 오시나요? 왜 다시 우리에게 오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을 이제는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분명히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땅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가는 내 신앙조차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강이 막아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강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강 위를 걸어서 건너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